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라운성가대의 귀한 입술의 찬양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침이 멈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랜만이시죠? 먼저 제가 1월 첫 주에 빼먹은 분이 계셔서 이 자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리 집사 명단에 위영심 집사님 이름을 제가 빠뜨렸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영애 권사님, 제가 집사님이라고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 그날 홈페이지엔 다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빼먹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전해야 될 말씀이 있었는데 또 한 주 지체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26년도에 받은 그 말씀 들으셨죠? 네, 그 말씀을 저도 들었고 그거를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아마 26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레마로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26년도 우리 예수와 함께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의 삶에 예배를 새기다. 한 주 늦었지만 26년도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예배자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으셨으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 같으세요? 오늘 꽤 길었죠. 11절의 이 본문은 도대체 어떤 장면일까? 우리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인지를 잘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고 결론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할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한 절씩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에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들이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자녀들이에요. 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이렇게 함께 여호와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멀리서 경배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을 멀리서 경배하게 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떤 무언가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경배하던 그들에게 그 뒤에는 백성들이 있었겠죠. 너희들 가운데 모세만 나에게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발을 들이지 마라. 백성들도 함께 올라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모세만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그 가운데 모세만 걸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왜 모세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는 왜 모세만이었을까?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거룩한 자였어요.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은 거룩한 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자였다는 얘기예요. 이 거룩한 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룩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 끝에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내비두고 뒤로 한 채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직접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들은 모세는 다시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백성에게 나온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선포해요. 그 후에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백성이 소리쳐요. 또 다음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함께 소리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 일이 끝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 가운데 쓰여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평지가 아닌 산기슭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후에 그 곁에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큰 돌기둥들을 세우기 시작.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을 거예요. 제단과 돌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단은 제물이 올라가는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올라가는 제단.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그곳 제단을 쌓고, 기둥은, 성경에서 기둥은 야곱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언약을 할 때 기둥을 세우게 돼요. 양자 간의 언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둥을 세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울 12개의 기둥을 그 주위에 세웁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세워지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젊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소를 잡으라고 해요. 숫소를. 그 가운데 소를 고르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소를 고르고 그 잡아온 소를 끌어다가 죽여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긴 그 제물, 번제로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목제로 올려드려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얘기해요. 그런 번제와 화목제를 이 제단 위에 올립니다.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만남,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죠. 모세는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사건 가운데 제단과 12개의 기둥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려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세워질 곳이고, 그곳에서 그들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제물에 화목제와 번제 제물로 삼은 이 제물들의 피를 다 받아요.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올린 후에 이 피의 반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제단 위에 피를 뿌립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제단에 피를 뿌린 후에 모세는 자신이 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들 가운데 큰 소리로 다시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자 백성들이 이에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백성이 함께 소리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 후 백성들은 이에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백성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너와 나와의 언약이다. 나와 세상의 언약이 아니라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너와 나의 피가 뿌려진 너와 둘만의 언약이다 라고 선포가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이후에 여호와께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제서 여호와께 나아가자. 여호와를 보지 못해요. 그의 발끝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상상하며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 같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서만 경배했던 자들이 이 일을 마친 후 하나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것은 무슨 장면입니까? 예배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예배의 현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명했던 예배의 처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한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뭐 예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열린 예배, 뭐 열린 예배 반대면 뭐 닫힌 예배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열린 예배, 닫힌 예배, 뭐 보수적인 예배, 개혁적인 예배, 뭐 요즘 예배, 옛날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젊은 사람 예배, 나이 든 사람들 예배, 뭐 이런 것들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경 쓰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영향을 줍니까, 그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막 트렌드 따라간다고 막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뭐 그렇게 느끼셨나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타협은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세상의 말들이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한 예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주보 이렇게 순서 있잖아요. 순서. 예배의 순서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예배의 순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한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위기 맞추려고 정하는 순서들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뭐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순서지도 똑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소망의 인사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지에서 각 상황에서 모인 자들을 선포해요. 그렇죠? 우리 우재원 집사님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멀리서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임내를 해요. 하나님, 이제 당신께 모인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장로님 두 분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큰 소리로 화답하시고, 오늘도 하셨죠? 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동문도. 또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은 또 큰 소리로 화답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화답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예배의 장면을 보면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선포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봉헌을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 또 선포되고, 그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이 계속돼서 반복돼요. 그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교동문 하나, 임내송 하나, 그 각각의 의미를 모른 채 한다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지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26년에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나의 삶에 예배를 새기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명하신 예배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러한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가 선포되고 이 예배를 하는 이후에 시간이 흘러 아론의 아들이었던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이 예배의 현장의 결론입니다. 예배의 엄중함이에요.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예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엄중합니다. 나는 나에게 타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예배,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에 초점을 맞춘 예배, 정치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춘 예배, 인기와 명예에 초점을 맞춘 예배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것에 초점을 맞춘 예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거룩함은, 정결함이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는 일편단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모세가 그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만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는 일편단심의 마음과 태도예요.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광야의 삶은 이러한 거룩에 대한 각인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정결함이라는 것은 나라는 방향성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향해 있는 이 방향성을 철저하게 부수는 것이 거룩이고 정결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드리고, 내가 어째서 못 드리고, 내가 마음이 어떻고, 내가 상황이 어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있는 그 예배가
내가 어떻고 내가 어때서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더라 내가 이래서 내가 만족하 내가 싫고 내가 좋고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고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이해하고 본인이 예배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제물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배에서 산제물이라고 표현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 예배의 제물입니다. 산제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양을 올려놨어요. 제물을 드리려고. 근데 양이 이러는 거예요. 나 오늘 배가 고파서 칼로 찌르지 마세요. 오늘 내가 몸이 아프니까 오늘 나 제물 삼지 마요. 내일 할게요. 제물이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나 안 돼. 제사 못 드려요. 나 제물이 막 소리치는 겁니다. 나 오늘 기분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나 오늘 번제하지 마요. 나 찌르지 마. 그 칼 그 녹슬었잖아. 그 녹슨 칼로 나 찌르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제물이 소리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기준은 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예배의 기준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거룩은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는 일편단심의 마음과 태도,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제가 올려지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명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각인이라는 것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각인을 했을 때 내 살에 각인을 하면 그 과정은 그 살을 파고 상처를 낸 후에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시 그 살을 파고 또 아물지 못하게 그 상처를 또 파고 또 아물려고 하면 그 상처를 또 파고 그래야 새겨지는 게 각인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했고 내가 각인해야 할, 내가 새겨야 할 예배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새겨야 할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새겨야 할 유일한 각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있든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저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새겨나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성령이 나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